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 본문의 큐티를 해서 조금 텀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정확한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면 신명기 1장을 먼저 보는 것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의 정황이 어떠했는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13장과 오늘 본문 14장에 있는 내용 말고 신명기 1장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나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이어지는데 주제는 그겁니다. 과거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고별 설교하는 장소까지 오면서 어떤 시간을 왜 보내게 됐는가라고 하는 정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치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 앞에 어떠한 민족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 정탐하자, 그렇게 말을 해요. 지도자인 모세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황, 상황을 살피고 나서 그 다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약속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가는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뭔가 계획이 바뀐 적이 없다.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그냥 가면 된다. 지금까지도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 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서 오지 않았냐. 어찌 보면 전쟁도 해보지 않았냐. 아말렉하고 홍해도 건너봤고 먹을 것 없을 때 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좀 보내서 성읍이 큰지 작은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어느 길로 가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자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가지 말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보자. 실제적인 사역인 거니까. 그래서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 한 명씩 40일 동안 보내고 왔어요.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속에 있는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들어가나 마나 다 죽는다.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좀 더 나갑니다. 그냥 통곡만 하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화살을 어디라 돌려요? 그렇죠. 지도자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향수병이 도집니다.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지금의 이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는 게 좋았는데,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상황이 어려우니 인간적인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고 그 화살이 리더들에게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까지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상황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아멘? 원망거리 찾으려고 그러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리더들한테 뭐 불평 원망하려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서로서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시작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쉽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보세요. 끝날 게 있는가? 계속해서 과거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베이스를 가지고 뭘 붙잡고 가는 거라고요? 약속 붙잡고 가는 거다. 현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잊지 않으셔야 된다. 신명기 1장에 보면 29절 이하에 모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두 번째는 감사하게 6절 이하에 보면 10명이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자신들의 옷을 찢죠. 안타까운 표현이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슬픔의 표현이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 그들이 안악자손 못 받겠어요? 크고 견고한 성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받나 보죠?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리더들이에요. 그들도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볼 거 봤어요. 계산 끝났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탁월합니다. 그게 탁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났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갖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확고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태생이 떠올랐어요. 초태생. 언제 나온 단어입니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가정과 가축의 장자는 다 죽이시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리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잖아요.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이에요. 초태생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절대 믿음을 갖고 절대 순종해야 되느냐?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위험의 요소를 감내해야 되느냐?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인 거죠. 아멘. 멋지게 좀 사용해달라.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테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건 없으니까 염려를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시라. 고난주가 끝났는데 늘 나오시던 분들 나오시겠나 그랬더니 오늘 3분씩이나 할렐루야. 청년들도 나오시고 성도님도 나오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염려를, 걱정을, 부정적인 것들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기도로 바꿔야겠다.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부정적으로 되고 사람 보고 상황 보면 그것도 내가 바꿔야겠다. 그 인터벌을 짧게, 할렐루야, 짧게 할수록 내 삶의 유익이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오직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긍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염려와 걱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절대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원망이 되고 질타가 되고 불신앙이 되어지는 점점 키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에 담겨있는 간절함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떠한 믿음의 도전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